안녕하세요. 쇼파라를 보는 자 임여창입니다. 오늘은 박빙의 승부를 우리가 관람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서로 실력이 거의 대등한 관계의 두 상대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에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릅니다. 두 내용을 비교해 보자면 모두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은 서로 상충합니다. 이율배반적 표현이죠. 사랑이라는 단어와 악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단어에는 처벌이라는 죄값 지불이 필연적입니다. 반면 사랑에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두 단어가 하나의 문장 안에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이율배반적 두 존재의 연결성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빛과 어둠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듯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건을 두고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음양의 조화라고 말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좋아서 먹는 맛도 좋을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거칠애에 집중한다고 내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손님을 대접하려는데 성의 없이 담겨진 음식 그릇을 내놓는다면 손님의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 가운데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속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거칠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닌 가운데 음식을 먹으려는 이들의 마음을 먼저 즐겁고 복되게 하시고자 음양의 조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에 과도한 빛을 쬐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명된 과일을 보면 맛있게 보일까요? 반대로 대부분의 빛을 차단하고 어둠이 짙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명된 과일을 보니 맛있게 보일까요? 우리의 눈에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기 좋은 상태는 빛과 어둠에서 한쪽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좋으냐 어둠이 좋으냐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해서 먹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상하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잘못된 질문 또는 그릇된 접근 방법이라 합니다.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나 자신만 소중하고 상대는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자신조차도 결국엔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솔직히 나 자신을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한 나 자신의 가치를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과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빛이나 어둠을 조명했을 때 지난 과거의 역사는 실험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런 결과들은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과의 아름다움과 맛깔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적당한 빛과 적당한 어둠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참 맛있게 보이겠죠? 세상을 이루는 것들이 이처럼 빛과 어둠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만물의 이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 또는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학문의 이유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 등을 보다 명쾌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치르려는데 두 팀의 실력 차가 매우 크다면 이는 경기를 즐기려는 관중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두 팀의 실력 차가 거의 없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때 관중들은 최고의 경기를 즐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기를 관람하고 나면 그러한 경기를 관람하고 나면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수들이나 관중들 모두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경기 그 자체를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의 적절한 조화는 이렇듯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박빙의 승부를 느끼고 그로 인하여 삶의 그 순간들을 즐기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의 본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허우적거림으로써 오늘의 귀한 순간을 망치기보다는 내 놀이를 소중히 생각하기에 성실하게 내 놀이를 대할 수 있기 위해선 다만 뛰어나길 바라기보다는 상대의 실력도 나와 같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고로 나의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상대의 실력 또한 나와 못지않게 뛰어난 상대일 때 이때 내가 펼치는 경기는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실력이 있지만 상대는 형편없는 실력인 자를 데려와서 경기를 펼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펼치는 경기조차도 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지기보다는 그 순간에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즐기는 이 한순간이 아마 진영 논리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그 순간 즐거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